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입니다. 어느새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불을 덮어야 하는 그런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된 것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기록이 창세기 2장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 위하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자 홀로 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며 또한 여자도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자는 혼자 사는 것도 잘 견디면서 잘 살더라고요. 남자는 힘이 들겠지만요. 창세기 2장 28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는 곳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란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쏟아줄 대상, 즉 사랑의 짝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브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 것은 어떤 종의 개념, 즉 일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의 사랑을 받아줌으로써 아담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돕는 것이며 배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짝이 있어야 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짝이 있습니다. 남녀의 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짐승도 짝이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인들과 하나님 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혼자 있는 속성이 아니라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호소하며 사랑을 부어주고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지으셨는데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복수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또 이렇게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가축들과 온 땅 기는 짐승과 각종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대화, 즉 사랑의 대상자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대화해야 되죠. 혼자는 외롭죠. 남녀 간의 대화도 해야 되고 여자끼리도 대화해야 되고 또 남자끼리도 대화해야 되고 때로는 남자하고도 대화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 결핍증이 있어서 좀 더 사랑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많이 외쳐댑니다. 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악의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속성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랑을 받아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줄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주기만 하다가 어쩌다 한번 받으면 그것도 또한 나쁘지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랑을 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을 줄 때는 마냥 끝없이 막 간이라도 빼주면서 그를 끝없이 사랑하며 정말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고 애정 표현을 막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 받아보면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죠. 주는 기쁨은요, 더 한량이 없고 끝없이 기쁨이 넘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사랑을 줄 때 나를 마음 써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면 그 또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악들이 이러한 일을 또 밀어내어 버렸고 사랑을 밀어내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거두어갔으니 죄악이 우리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멋진 사랑을 거두어갔다라는 것이죠. 죄가 모든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장애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날 여러분의 죄를 처리해 버리셨고 그날부터 본래 사랑의 대상자 상태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래까지 주님께서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돕는 배필이란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돕는 행위인데요. 누구나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아주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행복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외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를 묻지 않으며 우리는 용서를 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걷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또 이렇게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가 시기하고 다툼 분쟁하지 아니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물어뜯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하고 시기하고 다툼 분쟁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는 것이죠.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칭찬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장점을 널리 말하고 나쁜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장점을 더 말해줘서 그를 칭찬하고 복도 따주고 안 이뻐도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우리는 칭찬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를 지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를 화답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이렇게 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 누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